오늘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경이 좋다 해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불빛이 환하게 비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쪽 풍경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저도 야경이 좋다 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휴가 때 경주에 갑자기 건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야경이 멋있다고 해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 주변 풍경이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 당시는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의 성전 마당에는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금촛대들이 4개 세워졌습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대한 금촛대들이 약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4개가 성전 앞마당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불이 써진 거예요.
그럼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엄청 환하겠죠. 밤새도록 불을 밝혔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가 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이 나오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 마당이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분노가 가득했고 남을 깎아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가식이 많았고 그리고 죄가 드러난 수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깊은 어둠 한가운데에 누가 계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어두운 가운데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이냐?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나를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8장 초반부를 보면 매우 긴박한 장면이 등장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랍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있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땅에 무언가를 쓰신 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진정한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죄만 비추던 눈이 자기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버린 거예요. 아,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기간을 지낼 때 바로 우리가 이 빛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평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행동해? 나를 비추기보다 남의 모습만 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빛은 나를 비추는 빛입니다. 나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 안에도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남을 비추기보다 나를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의 시작의 길이고 회복의 시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앞에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입니다. 이번 사순절 나를 비추는 주님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마주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빛입니까? 정죄 대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은 사람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빛이 아니었고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따뜻한 봄볕 같은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어 망신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수치를 자신의 은혜로 덮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의 빛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빛입니까?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의 빛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 시절의 불기둥입니다. 밤의 광야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빛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절이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오르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하고 아는 기간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은 절대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빛이요, 나의 허물을 덮어 살려주시는 빛이며 나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먼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빛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저희에게 세상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비추시되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빛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 주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간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